제2절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1.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개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개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이미 세워진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단감복귀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는 원칙은 그에게 있어서도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섭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들이 달라졌으므로 그 인물들 자신도 또한 그러한 책임 분담을 다하지 않고는 복귀 섭리의 뜻을 계승할 수 없었으며 또 그 섭리의 범위가 가정적인 것에서 민족적인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록이 보이는 바와 같이 이 기대의 조성을 위한 단감 조건의 내용이 전이 것에 비하여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1. 믿음의 기대 1.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 아브라함의 상징한 제 실수로 말미암은 그 후손의 애굽 고역 400년 기간이 끝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제로 복귀하는 노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모세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이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것을 알기 전에 복귀 섭리로 본 모세의 위치를 상고하여 모세 이전의 섭리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려던 다른 인물들, 즉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에 비하여 모세의 다른 점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그것은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세워졌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론 앞에서 신과 같이 되리라고 하셨고 또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그를 바로에게 있어 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둘째로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의자였었다.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아론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육신을 쓴 신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곧 모세를 출애굽 노정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의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예수님의 모의자로서 예수님이 걸으실 노정을 그대로 앞서 걸음으로써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가실 길을 곧게 해야 했던 것과 같이 모세도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개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이 노정을 어떻게 걸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모세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였던 야곱의 후손으로서 복귀 섭리 시대의 섭리 역사를 담당한 중심 인물일 뿐 아니라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걸으셔야 할 야곱의 전형 노정을 형상적으로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모세는 야곱 가정의 200급 노정에서 요셉이 세운 터전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의자였다. 요셉은 야곱의 하늘편 처로 세워진 라헬이 낳은 아들로서 야곱의 사탄편 처로 세워진 레아의 소생들의 동생이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벨의 입장으로서 가인의 입장에 있었던 그의 형들이 죽이려 했던 가운데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상인에게 팔린 바 되어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그가 어렸을 때 하늘에서 몽시로서 교시한 대로 그의 형들과 그의 부모가 애굽으로 찾아와 굴복한 섭리 노정의 터전 위에서 이스라엘의 사탄 분립을 위한 애굽 고용 노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요셉의 이러한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사탄 세계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통하여 30세의 만왕의 왕으로 군림한 후에 전 인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선조까지도 굴복시켜가지고 그들을 사탄 세계로부터 분립하여 하늘편으로 복귀시킬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처럼 요셉의 전생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의자로서의 걸음이었던 것이다. 한편 또 모세의 생장과 서거도 예수님의 그분복의 노정이었다. 모세는 출생 시부터 바로 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그 모친이 그를 숨겨서 키운 후에야 바로 궁중에 들어가
원수들 가운데서 안전하게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출생하자 헤롯왕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계셨었으므로 그의 모친이 굴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 숨겨 키운 후에야 헤롯왕의 통치권 내로 다시 돌아와 원수들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성장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그 시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예수님의 시체의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모세의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바로 그대로가 아래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걸으실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가 예수님의 모의자였다는 사실은 신명기 18장 18절 내지 19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 모세는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모세 이전의 섭리 노정에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여 온 다른 중심 인물들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상징 헌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40일 사탄 분립 기대만을 세우면 믿음의 기대를 단감 복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더 들어보면 첫째, 모세는 아벨, 노아, 이삭 등 3차에 걸친 상징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상징 헌제에 의한 섭리를 완료한 기대 위에 섰었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 시조가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 대신에 조건물로 세운 것이 제물이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제물을 조건물로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던 복귀기대 섭리 시대는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복귀 섭리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위한 상징 헌제는 필요 없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연장되어 감에 따라 사탄이 침범하여 연장되었던 그 섭리적인 기간을 단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노아가 방주로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는 40일 사탄 분립 기대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400년 기간을 단감복귀하여 40일 사탄 분립 기대 위에 선 후에야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상징 헌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하게 되었던 것도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단감복귀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인하여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던 그 믿음의 기대를 단감복귀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되어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는 40일 사탄 분립 기대 위에서 재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서기만 하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실체기대, 복귀기대 섭리 시대에 있어서는 가정적인 실체기대를 세우는 섭리를 하셨었다. 그러나 복귀 섭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민족적인 실체기대를 세우는 섭리를 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모세는 하나님 대신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는 부모의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예수님에 앞서서 그의 길을 개척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서 자녀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민족적인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할 중심 인물로서 아벨의 입장에도 설 수 있어야 하였다. 아벨은 아담 대신 부모의 입장에서 헌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 헌제에 성공함으로써
그는 아담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와 함께 실체 현재를 위한 아벨 자신의 입장도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과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이때에 있어서 모세도 부모와 자녀의 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부모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를 단감복귀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자녀의 입장에서 실체 현재를 하기 위한 아벨의 위치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모세가 아벨의 위치를 확립한 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의 입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면 거기에 민족적인 실체 기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3. 메시아를 위한 기대. 모세가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를 단감복귀하고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실체 기대를 단감복귀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대 위에서 오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 원죄를 벗고 하나님과 심정적인 일체를 이룸으로써 창조 본성을 복귀하면 완성 실체가 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2.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 모세가 사탄 세계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이적과 기사로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이 죄악 세계에서 제2 이스라엘인 기독교 신도들을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이 죄악 세계의 고해를 건너고 생명의 물이 마른 사막을 돌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본연의 에덴으로 복귀케 될 그 노정을 미리 보여준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3차로 연장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도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3차로 연장되었던 것이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모세 노정과 예수 노정과의 세밀한 대조 설명은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본절과 다음 절을 대조함으로써 소상히 밝혀질 것이다. 1.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1. 믿음의 기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을 애굽에서 고역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 실수로 초래된 민족적인 단감 기간은 끝나게 되었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여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는 민족적 탕감 기간인 400년을 다시 개인적으로 탕감함으로써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워야 했던 것이다. 모세는 이 목적과 함께 타락 전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위하여 세워야 했던 40수를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사탄 세계의 중심인 바로 궁중에 들어가 40년을 지내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남모르게 그의 유머로 세워진 어머니로부터 선민 의식에 불타는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궁중 생활 40년을 마친 후 선민의 혈통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고난을 받기를 잠시 바로 궁중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여 그 가운데서부터 뛰쳐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바로 궁중 생활 40년으로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단감복귀하였던 것이다. 2. 실체 기대.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동시 위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게 되었었다. 이제 가인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부모의 입장인 동시에 자녀로서의 아벨의 입장에 있었던 모세에게 믿음으로 순종굴복하여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음으로써 선을 번식하게 되었더라면 그때의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민족적인 실체 기대를 단감복귀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출발하여 가나안 복지로 돌아가는 기간은 바로 그들이 이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한 기간이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으로서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다.
모세는 자기의 동포가 애굽인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불타는 동포애를 이기지 못하여 그 애굽인을 쳐 죽였던 것이나, 실상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참경을 보시고 울분을 느끼신 그 심정의 표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따라서 사막을 횡단하는 가나안 복귀 노정을 성공적으로 출발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실을 결정짓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가 이와 같이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첫째로 천사장이 인간 시절을 타락시켰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사탄이 장자의 입장에서 인류 죄악사를 이루어 나오고 있으므로, 하늘편에서 장자의 입장에 있는 사탄 편을 쳐서 탄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우지 않고는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 궁중에 대한 미련을 끊고 다시는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입장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의 애국심을 보여줌으로써 그를 믿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하나님이 애굽인의 장자와 그 가축의 맏것을 전부 쳐버렸던 이유도 이러한 데 있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모세의 애국심에 감동되어 그를 더 존경하고 더 믿고 모시며 따랐더라면, 그들은 모세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거나 시내 광야를 도는 일이 없이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고든 길을 통하여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 실체 기대를 이루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노정은 야곱의 하란 21년 노정을 탕감하는 21일 노정이 되었을 것이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은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블레셋 땅의 고든 길로 통하게 하려 하셨던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정은 출발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말았고,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때는 제1차 때와 같이 그들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 가나안 복귀의 도중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서 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다. 3.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패. 가인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에게 순종 굴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워 실체기 대를 이루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도리어 그를 오해하고 나쁘게 발설하였으므로 바로는 이 소문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였던 것이다. 이에 모세는 할 수 없이 바로의 눈을 피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으므로 그 실체 기대는 이루지 못하고 말았으며, 따라서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복귀 노정은 2차 내지 3차까지 연장되게 되었던 것이다. 2.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 1. 믿음의 기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모세가 그의 믿음의 기대를 위하여 세웠던 바로 궁중 40년 기간은 사탄의 침범을 당한 결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모세가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하여는 사탄 침범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로 궁중 생활 40년 기간을 단감 복귀하는 기간을 다시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다시 40년 기간을 보내게 되었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40년 기간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모세를 불신한 죄로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40일 사탄 분립기대를 새로이 세웠기 때문에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를 위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구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실체기대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으로서 40일 사탄 분립기대를 재조성하여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동시에 다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였다. 따라서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의 경우와 같이 가인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벨의 입장에 있는 모세를 절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여기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려 하였을 때에 모세가 애굽인을 처죽였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3대 기적과 10재앙의 권능을 주시어 애굽인을 치게 하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다. 모세가 사탄 편을 쳐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첫째 사탄의 침범한 장자의 입장을 단감복귀하고 둘째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고 셋째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인을 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으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 실수로 인한 애굽 고역 400년 단감 기간을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나 더 고역을 당함으로써 그들의 단식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자아내게 되었었다는 사실이다. 3대 기적은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 무엇을 예시하셨던가? 첫째 기적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모세의 명령에 의하여 아론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것을 본 바로도 그의 술객들을 불러 지팡이를 던지게 하자 그것들도 역시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서 된 뱀이 그들의 것을 모두 삼켜 버렸다. 그러면 이 기적은 무엇을 예시한 것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셔서 사탄 세계를 멸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세워진 모세 앞에서 기적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이렇듯 기적을 나타내실 권능적인 면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또 지팡이는 대신의 지자며 대신 보호자로서 불의를 쳐서 바른 길잡이의 사명을 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전 인류 앞에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적인 면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뱀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인이라고 자기를 뱀으로 비유하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도 하셨다. 이것은 원래 인간 조상이 악한 뱀에게 꼬임을 당하여 타락되었으니 이것을 단감복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지혜 뱀으로 오셔서
악한 인간들을 고여 선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선한 뱀으로 오신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아 악인들을 선도해야 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다. 한편 또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뱀으로 오셔서 사탄 뱀을 삼켜 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둘째 기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모세가 첫 번 손을 품었을 때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렸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 손을 다시 품었을 때 그 병든 손이 깨끗이 나아버렸던 것이다. 이 기적은 장차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오셔서 후회와의 신성이신 성신과 더불어 속죄 역사를 하시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첫 번 손을 품음으로써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처음에 천사장 이해와를 품음으로써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품어서 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인류의 부성신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성신 되신 성신을 복귀하여 암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전 인류를 다시 품어 중생시킴으로써 완전 복귀한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었다. 셋째 기적은 강물을 육지에 부어서 피가 되게 한 것이었다. 이것은 무기물과 같은 생명 없는 존재가 유기물과 같은 생명 있는 존재로 복귀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물은 타락되어 생명을 잃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기적은 장차 예수와 성신이 오셔서 생명을 잃어버린 타락인 간들을 생명 있는 자녀로 복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삼권능을 나타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장차 예수님과 성신이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서 전 인류를 자녀로 복귀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창조본인의 사위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과 아론의 누이가 되는 여선지 미리암을 주셨다. 이것은 장차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타락으로 인하여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을 말씀의 실제로 복귀하실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아론과 미리암이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인 모세의 뜻을 받들고 그의 대신으로 영도의 사명을 했던 것은 장차 예수님과 성신이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대신 속죄 사명을 하실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그때의 모세는 그의 첫 시포라가 그의 아들을 할례함으로써 죽음을 모면하였던 것이다. 모세는 할례로서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살아났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도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면 할례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인간 조상은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에 따라 양부를 통하여 사망의 피를 받았었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 단감 조건으로 양부를 쳐서 피를 내므로써 그 사망의 피를 뽑았다는 표시의 조건으로 할례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할례의 근본 의의는 첫째로 사망의 피를 뽑는 표요, 둘째로는 남자의 주관성을 다시 찾는 표이며 셋째로는 본성의 자녀의 입장을 다시 찾는 약속의 표인 것이다. 그런데 할례의 종류에는 마음 할례, 육신 할례, 만물 할례 등 세 종류가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재앙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으니 이것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야곱이 하란에서 21년간의 고역을 할 때에
라반이 응당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그를 속였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 노정을 걷는 모세 노정에 있어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도에 넘는 고역을 시켰을 뿐 아니라 10번이나 그들을 놓아준다고 하면서 매번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탕감으로 십재앙을 내려 바로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재앙들은 또 무엇을 예시하셨는가를 알아보자. 애굽편에는 3일간의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3일간의 광명이 있었으니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편은 흑암이요 하늘편은 광명으로 분기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애굽의 창자와 육축의 맏것을 모조리 쳤으나 이스라엘은 양의 피로써 이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사탄편에 있어서의 장자는 가인의 입장이므로 이것을 쳐서 아벨의 입장인 차자로 하여금 장자의 입장을 복귀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재앙도 역시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당초의 장자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섭리 노정을 먼저 출발한 사탄편은 망하고 차자의 입장인 하늘편은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모세는 또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취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장차 있을 예수님의 만물 복귀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다. 하나님은 재앙의 이적을 내리실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첫째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바로로 하여금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다가 할 수 없이 단념하게 하심으로써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후에도 그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바로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하여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는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으로서 그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도리어 불신하였기 때문에 이 노정은 출발도 해보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노정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출발을 위한 섭리로서 보여주신 3대 기적과 십재앙을 보고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믿음의 기대 위에서 아벨의 입장을 확립한 모세를 믿고 따르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드디어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순종굴복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곧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섭리 노정에 사탄이 침범하여 오랜 섭리의 기간을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이므로 모세에 대하여 가인의 입장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기간을 민족적으로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이 광야 노정의 전 기간을 두고 순종과 굴복으로 모세를 믿고 따라가지 않고서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순종하여 광야 노정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민족적인 실체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2차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는 그 1차 때보다도 더 큰 은사로서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으므로 제2차 노정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야 할 탕감 조건은 더 가중되었던 것이다. 즉 제1차 노정에 있어서는 그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기만 하였더라면 블레셋의 고든 길로 인도되어 야곱의 하란 노정 기간 수인 21일 간이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을 것이었다. 그런데 제2차 노정에 있어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만일 그들이 블레셋 땅의 고든 길로 인도되면 전쟁을 보고 두려워함으로써 제1차 노정 때와 같이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갈까 염려하시어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를 돌아 21개월 걸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노정을 취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21개월 광야 노정을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미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이 노정이 어떻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중심한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본보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로 하자. 모세에게 굴복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기에서 희생을 드릴 것을 허락했을 때에 모세는 그리함은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라는 말로써 바로를 속여 자유허예의 3일간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나왔다. 이 3일 기간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 헌제를 위하여 사탄 분립의 유한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후 이것은 섭리 노정을 출발할 때마다 사탄 분립에 필요한 단감기간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야곱이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려 할 때에도 라반을 속이고 하란을 떠나 사탄을 분립한 3일 기간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그가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하기 위하여서는 바로를 속이고 자유행동을 취하여 사탄을 분립하는 3일 기간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후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탄 분립을 위한 부활 3일 기간이 있은 후에야 영적 복귀 섭리에 출발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되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명이 라암셋을 출발한 것은 정월 15일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3일 기간을 뜻맞게 세워 숫곳에 이른 후에는 하늘이 은사를 내리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 모세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낮의 구름 기둥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으로 인도할 예수님을 표시하였고 밤의 불기둥은 여성신으로서 그들을 인도할 성신을 상징했던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 세워 이것을 육지와 같이 건넜으나 그들의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의 병거는 다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었다. 이미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였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예수님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을 따라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걷는 신앙자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지만 지팡이의 사명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철장으로 그들 앞에 가로놓인 이고해의 세상을 치면 이고해도 평탄한 길로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갈 길은 열리고 추격하는 사탄은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전편 말세론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철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는 이제약 세상을 물로 비유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통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난 후 제1월 15일에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와 메추리를 내려 먹이셨으니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의 요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인간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어 호렙산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먹이셨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으니 이 행사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생명수 샘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 모세가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두 석판도 예수와 성신을 상징하지만 반석은 석판의 뿌리가 되므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도 상징한다. 모세가 석판의 뿌리가 되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린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 터전 위에서 모세가 석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법궤와 성막을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호수아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하였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은 돌을 쌓아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의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좌우에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싸운 여호수아는 아말렉 왕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하였다. 이것도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으니 여호수아는 예수를 믿는 신앙자를, 아말렉은 사탄 세계를, 그리고 아론과 훌은 예수님과 성신을 각각 상징한 것이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서 있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의 삼위신을 모신 신앙자들은 그 앞에 오는 모든 사탄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신 것이었다.